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하나님이 한 주 우리에게 휴가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짧으니까 이 말씀은 뭐 다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성경을 안 읽어도 설교를 이렇게 딱 본문만 봐도 제목만 봐도 그 말씀 하고, 때로는 이제 그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하실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지만 있는 걸 알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고 당황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녀손들이 내 마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참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도 참 힘들어요. 전교연 수련을 막 하려고 준비하고 했는데 이 행사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려면 아예 초장에 하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제가 방정맞게 제가 했더니 정말 그러자마자 며칠 만에 나라에서 모든 모임 금지 이렇게 하셔서, 그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런 기회에 진짜 전교인들이 다 모여서 집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얼마나 정말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22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만 오늘 전체를 다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13절 14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시험하려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기도 하고 시험하려고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지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것만 아니면 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심지어는 뭐 자신의 몸이 아픈 것 그런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냥 이삭에게 해당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시험은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으로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막으로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으로만 찾아온다. 중요한 것으로만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시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 시험을 주시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 잘 익히 알고 있지만 꼭 시험이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겁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뭐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설명이 아마 시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유익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몸에 관련된 약간 과학 같은 얘기인데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자극입니다. 자극.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성인으로 성장하고 성인다운 감정과 성인다운 지식과 판단 능력이 있게 된 건요, 다 자극이 있었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은 어린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극을 주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죠. 그러면 내부 안에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신경세포. 여러분, 신경세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경세포를 다 주셨지만 자극이 없으면 신경세포들이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극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아이들에게 좀 뜨거운 게 있어요. 그럼 뜨거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또 굉장히 기분 좋은 따뜻한 게 있어요. 그럼 따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받습니다. 촉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시각으로 반응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자극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뭐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어릴 때부터 살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극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하고 이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거식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식증이라는 게 이 배가 고프고 또 배가 아프고 배가 부르고 하는 게 사실은 감정이 분화가 되지 않는데, 어릴 때부터 이거는 자극에 따라서 아유 배가 불러, 아유 배가 아파 하면서 배워가면서 이거는 배가 부른 거구나, 이거는 배가 고픈 거구나, 이거는 배가 아픈 거구나 하면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이게 분화가 되지 않으면 배가 부른 것도 아픈 것, 배가 고픈 것도 아픈 것, 그래서 이제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이 자극이
자극이 와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신경세포가 살아있지 않아서 자극을 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죠. 그게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뭐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신경세포가 판단을 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순간에도 수없이 눈이 깜빡깜빡 할 거예요. 눈이 깜빡깜빡. 왜냐면 이 빛이 비치거나 눈이 따가우면 그것에 대해 신경이 느끼고 깜빡거리도록 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 한센시병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와도 그거를 반응을 못하니까 눈이 제대로 깜빡거리지 못해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딱 부딪히면 아파야 되는데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이 되어져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삶 가운데 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통이 주는 굉장한 유익들이 있는 거죠.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계속되면서 그 신경세포라는 거 아래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늘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것에 좀 대입을 시키면 외부의 자극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아주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표현한 거죠. 말씀대로 시험이 와도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또 우리의 이성대로, 또 우리의 경험대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그냥 감정대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하는 거죠. 이성으로 볼 때 이건 어떤 일이야 막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선을 행하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거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우리의 몸과 비유하여 설명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극이 꼭 필요합니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자극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곧 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내리며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없는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어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에게 찾아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없는 삶은 없는 겁니까? 괜히 목사님한테 화가 난 듯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시험 없는 삶이 있기는 한데, 시험 없는 삶이, 아니 시험 없는 삶이 있어요? 내가 시험 없는 삶 딱 한 종류의 삶을 알고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까? 목사님 정말 제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그
삶을 소개해 주시면 목사님 이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갖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시험 없는 삶을 소개해 주지.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 차에 태우고 어디를 데려간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묘지로 데려갔어요. 묘지로. 이곳이 유일하게 시험이 없는 곳이라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과 다르게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자극을 받고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은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쳐서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까를 판단함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아주 큰 시험이죠. 큰 시험이에요. 이 큰 시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서 내 감정대로나 내 이성대로나 내 판단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아간다면 이 큰 시험이 있은 뒤에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으로 찾아오지만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인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삶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인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멘.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요. 그곳이 얼마나 멀었냐면 3일이나 걸어가는 곳이었어요. 3일이나 걸어가서 이제 멀리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성경이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방법을 주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주셔서 정말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이곳으로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종들에게 얘기한 걸지 아니면 그냥 얼버무리듯 이야기를 한 걸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들을 탁 바라보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걱정하지 마, 이삭하고 함께 가서 예배하고 반드시 이삭하고 같이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이삭하고 뭐 올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핑계를 대듯이 이 종들과 같이 가면 이삭을 바칠 수 없을 상황이 됐으니까 종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에 보면 한 구절이 더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이걸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삭,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번제할 제물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번제할 제물 하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네. 저는 성경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종에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삭이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삭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번제할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술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돼야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거죠. 어린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왜 생긴 거예요?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해서 얘기를 한 걸까요? 이해돼서 얘기한 걸까요? 이해 안 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제자들이 나눠주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눠줬을까요? 그게 어떻게 될지를 제자들이 다 이해를 해서 그걸 나눠줬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가서 병을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십시오. 그 요단강에 물을 담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다 해결이 될지를 알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때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다 이해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침을 탁 하고 뱉어서 진리교서 눈에 발라주셨을 때 그 모든 과정에 다 이해가 돼서 그 더듬 하면서 자기의 없어서는 안 될 거적과 자리를 버려두고 실로암으로 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해돼야지만 행동할 수 있고 이해돼야지만 말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내가 어떤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입으로 선포한 그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에 찬 믿음이 없더라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의 선포란 반드시 이해돼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선포하라. 그 선포한 말처럼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혹시 짐 캐리라고 하는 그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웃긴 역할로 나오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캐나다 출신의 배우예요. 그런데 배우가 되기 위해서 헐리우드에 와서 그냥 집도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미국은 이제 체크 수표를 끊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수표를 끊어줘요. 1,000만 불이라는 100억이라는 이 수표를 끊어줘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면서 그 수표를 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1,000만 불을 받는 배우가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지갑에다가 끼워놓고 삽니다. 오디션에 떨어지면 막 낙심이 되는데 지갑을 펼쳐서 자기가 자기에게 써준 1,000만 불짜리 수표를 보면서 나는 1,000만 불짜리 배우야. 나는 1,000만 불짜리 배우. 실제로 짐 캐리가요 1,000만 불짜리 이상의 배우가 됐어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에 그러한 자기가 자기에게 쓴, 종이 위에 쓴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꼭 이해가 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축복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예비해 놓으시리라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확실한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가정을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은 2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이의 손을 묶고 제단에 누이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하다라는 말, 예배하다라는 말은 창세기의 3장에도 나오지만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곳이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성경에 처음 등장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경외라는 단어고, 하나는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준행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아브라함, 그 준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축복을 내리셨다는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만 이것은 많이 의역을 한 거죠. 원래 어떤 뜻이냐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수동태로 보이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보이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영어로 보면 provide, 이것은 공급하다죠. 명령형은 provision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나누면 프로비전, 미리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레는 히브리어 라, to see,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물론 어떤 의미로 보면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성경 말씀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숨겨진 주인공이 있는데, 또 다른 숨겨진 주인공은 이삭 대신 제물이 된 한 순양이에요. 여러분, 아까 1장 22장 2절 말씀에 이곳이 어떤 산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삭이 죽어야만 하는데 이삭 대신에 한 양이 나타나서 대신 죽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이 순양이 그 누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정말 지킬 수 없는 시험을, 믿음을 가지고 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진 아주 놀라운 본문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생명을 바친 한 어린 양, 순양,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양으로서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받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져야 될 큰 짐을 져야 될 그 상황에 우리 대신 그 짐을 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대신 죄값을 지실 분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사랑은 늘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값으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신, 절대절명의 순간에 단 0.5초, 1초만 지나도 이삭의 생명이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0.5초, 1초만 지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잠깐 멈춰서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다급하게 멈춰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시험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투덜거리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삭 대신 제물로 그 생명을 드린 그 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지지 않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참 견딜 수 없는, 때로는 답답한 그런 시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약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더라도 선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우신 은혜가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